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요. 우리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연말에만 그죠? 하는 인사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참복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시대가 악해져서 그런지 가면 갈수록 성탄이라는 이 축복과 응답들을 계속해서 이제 상실해 가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성탄절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참된 성탄의 비밀을 기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그렇게 이제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데, 실상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요, 어찌 보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 부분을 대답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사람하고 쭉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제 저하고 친하고 또 이제 복음 속에서 깊게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제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복음 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 복음이 뭐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뜬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또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저와 여러분들 늘 언제나 복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이 정말로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어려움 많이 당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복음을 오해한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니까 기도를 오해하게 되고요, 신앙생활을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으니까 갈등은 당연히 일어나겠고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견디다가 결국은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기도가 이해되고 있고요, 기도가 이해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계속해서요, 누림의 신앙생활이 되고 감사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복음에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요, 나중에는 복음에 온전히 결론 내리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고 있으면은 복음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면요, 복음에 결론 내리는 게 아니고 복음과 결별하게 돼요. 빠이빠이하고 손을 들고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비밀을, 성탄이라는 비밀 속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진짜 제자는 여러분들 참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이 사람과 그리고 마리아가 왜 성탄이라는 이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그 이유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이야기하죠. 복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단어 자체의 뜻입니다. 그 뜻이 뭐냐니까 복자고 소리엄자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단어의 뜻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단어 자체의 뜻은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지요? 그게 바로 메시아요, 그게 구약이고요,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의 내용을 어떤 형태로 주셨는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언약으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의 특징이 뭐죠? 복음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제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복음의 뜻,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특징, 이 특징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죄 문제죠.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인 제사장이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의 해답입니다. 선지자지요. 그리고 사단 문제의 해답입니다. 이게 바로 왕이라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해답이 바로 복음이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해답뿐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우리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이 하나님의 해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하나님의 해답인데 그래 끝나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그 응답이 뭐죠? 그게 바로 5가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구분하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미 주신 응답, 나머지 다른 한 가지는 앞으로 받을 응답,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언약과 해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로 지키는 성탄이라는 비밀이 하나님의 해답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성탄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게 이게 여러분들 성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요. 이미 오셨다라는 게. 그래서 성탄절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예배가 바로 오늘 성탄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탄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무후무한 탄생이죠. 동정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이게 한 번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탄생을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이라 그렇게 해서 절기로 지키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해답을 위해서 주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응답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남기신 메시지가 다 이루었다 그랬죠. 우리의 현재, 과거,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완전히 다 용서하신, 해결하신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달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 성탄의 응답,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가장 큰 응답. 이 응답 팽개치고요. 다른 응답 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응답 달라 이야기하면 하나님은요 응답 다 주자 이야기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응답 달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한테 응답 다 줬다라는 게. 여러분들 주신 응답 누려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집니다. 뭐 욕심 풍성해져 가지고 응답 내다라고 데모하는데요. 뭐 40일 굶어가면서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주신 응답만 풍성히 누려도요. 모든 문제 해결 다 됩니다. 성탄의 응답, 성육신이죠. 십자가의 응답.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증거로요. 부활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왜 부활하셨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증거로 부활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죠. 그리고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요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임마누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지 천만에요. 오셔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셔야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응답입니다. 뭐 돈 달라, 건강 달라, 뭐 달라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한다고요? 다 줬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경제도 모든 부귀영화 성공도요. 오셔서 성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 속에 전부 다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해답이요. 거기서 뭐가 추가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내 응답으로 삼지 못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유대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아직도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100년, 만년, 1000년을 기다려도요,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요. 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거 어떻게 되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요, 지금도 뭐 해야 되죠? 양 잡고 소 잡아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양 잡고 소 잡고 피 안 흘리고요,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축복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성막의 휘장을요, 예수님이 다 찢으신 거예요. 그 이후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양 잡고 소 잡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고요, 그죠? 뭡니까, 이거 칼 들고요, 맨날 피 흘려야 됩니다. 뭐 도살자도 아니고 그런 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는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고요, 무덤 속에 시체로 있다, 어떻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이 세 여자가 예수님이 죽은 지 이제 그 주일 사흘째 되던 주일날 아침에요, 새벽에 잠 안 자고 돈 딸딸 끌어 모아 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값에서 산 향유 사들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무덤 속으로 찾아가요. 찾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요, 어마어마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무슨 고민합니까? 저 돌 저거 누가 옮겨줄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향유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큰 항아리 속에, 무거운 항아리 속에 있어요. 이걸 여자 서서 여러분들 어깨에 짊어지고요, 뭐 머리에 이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낑낑대면서 여러분들 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여러분들 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잘했다고 박수 쳐줍니까? 아니죠. 뭐라 이야기합니까? 왜 예수님 부활했는데 죽은 예수를 여기서 찾냐? 실컷 욕만 대배기로 얻어먹어요. 물론 뭐 감사한 겁니다. 제일 예수님의 처음 부활이라는 요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달은 축복 응답은 누립니다. 고생 바가지하고 욕 대배기로 얻어먹고요, 겨우 그죠? 당연히 일어날 걸 응답 받는다.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내 사건 안 되면요, 지금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무덤 속에 썩어가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전부 다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헌신하고 희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은요, 이 세 여자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실컷 해놓고 욕 대배기 얻어먹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썩어 시체가 되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죽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까? 시체 방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아가지고요, 향유 사야 되고요.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들키면 안 되니까 다 막아놨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잠 안 자고요, 죽은 예수를 위하여서요, 열심히요 헌신하고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부활 사건, 내 사건으로 붙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 게 이게 내 사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내 안에 함께 계시도 우리가 성령님도 제대로 못 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게 아니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저 멀리 계시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도 받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정말로 어려운 부분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해답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해답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내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전부 다 여러분들 이해되고요, 오해되고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요, 나중에는 손은 들고 완전히 졸업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응답이죠. 어마어마한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받은 응답이고요, 반대로 이제 한 가지 앞으로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요, 이제 반드시 때가 되면은 재림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실 해답 속에 다 응답 받았는데 한 가지 응답 받지 않은 게 재림의 응답이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고 난 이후에 재림한다 그랬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되는 게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주신 응답은 뭐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응답을 가지고 내놔라 해야 돼요. 이미 주신 응답을 내놔라 하면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다 줬다 그러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응답은요, 절대로 달라라고 기도 안 하고요. 그래 여러분들 응답 어떻게 받죠? 못 받아요 여러분들. 받은 응답은 누리면 되는 걸 내놔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주려고 폼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달라라고 안 하고요. 맨날 엉뚱한만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응답 놓고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의 비밀, 해답과 응답 가지고요.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5가지를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사역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누구의 사역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 이 부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이고요. 세계복음 하신다. 우리가 진짜 받을 응답이고 내 나라 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이 세계복음화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성자 그리고 영원토록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요 나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성부 하나님 이렇게 이제 3가지로 정리되게 되는 거예요. 머리 나쁜 줄 알고 여러분들 5가지도 많으니까 그냥 3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정말로 마음속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하고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요. 여러분들 이미 받은 응답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내 안에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이 이 2가지 가지고 있으면요. 전부 다 해결 다 돼요. 근데 아무리 해결해도 응답이 안 온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내놔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종교들이요. 그들이 믿고 있는 뭐 신이 있겠죠. 잡신이겠지만은 그 종교적인 신의 대상에 갈 때 여러분들 우리처럼요. 내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하나도 없어요. 부처한테 기도하는 절에 다니는 중들이요. 부처님 이거 내게 내놔라고요. 배째 그렇게 뭐 배째란 식으로 해서 내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들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은요. 부처한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공양미 300석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공양미 300석 갖다 바치고 그 대가를 요거 해주세요입니다.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응답을요. 공양미 300석 내놓고 하나님 내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어떤 걸 갖다 바쳐도 이 응답은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주실 응답 가지고요. 내놔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주고서 하나님 응답 주세요.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안 된다니까요. 언약 딱 잡고 복음의 비밀 딱 가지고요. 이것을 내 언약으로 잡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내놔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놔라 하는데 내가 모자란데 부족한데 복음이 없는 거고 복음이 희미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건강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건강 내놔라 안 되죠 여러분들. 구조상 안 된다니까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내놔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정말로 복음 전할 제자기 때문에 건강 내게 내놔라는 거예요. 산업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내게 은혜 주셔서 돈 주세요. 경제에 축복 주세요. 틀린 겁니다. 뭐 해야 되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경제로 헌신할 거니까 돈 내놔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응답 다 받았는데 한 가지 응답 받지 않은 게 세계복음화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오해되니까 기도 제목이 다 틀린 거예요. 주신 거 내놔라 그러고요. 줄 거는 내놔라 하지 않고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해답, 거기에서 주어지는 응답을 가지고요. 진짜 내 나라 있고 내놔야 되고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주신 응답은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계속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면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는 여러분들 전부 다 해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 두 번째로요. 참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제자 전도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제자인가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헌신, 충성,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제자라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제자의 절대 기준입니다. 제자의 절대 기준은 뭐냐니까 복음이 복음된 사람이 제자의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하나밖에 없어. 복음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 복음이 복음된 사람이 바로 제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된다. 전자의 복음은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해답과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복음된다 할 때에 후자의 복음이 뭡니까? 후자의 복음은 여러분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요,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나의 가장 기쁜, 복된 소식이 뭐가 되지요? 여기에 진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 그죠? 돈 좋죠, 여러분들.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돈 주는데 인상 찌그리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돈에 욕심내가지고 돈 내놔라. 그건 조금 구차해서 그러지는 않고요. 건강요 물론 좋아하죠, 여러분들. 저도 기도 제목입니다. 죽을 때까지 골골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좋고요. 대접받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 섬겨주고 대접하면 기분 좋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게 기분 나쁜 건 아닌데 정말로 내게 가장 기쁨과 가장 즐거운 소식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춘천에 와요 모든 성도들요, 진짜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제가 메시지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뭐가 돼야 됩니까? 최고의 축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감사할 줄 알고요. 복음 하나만으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복음 하나만으로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은 제자예요. 그리고요, 진짜 내가 우리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렘넌트들 앞에 내 모습이 보여질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를요, 목사님은 진짜 복음 하나로 기뻐하겠구나, 정말로 행복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복음 하는데 돈을 더 좋아하구나, 뭐가 된다고요?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모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의 고백이에요. 복음 하나만으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 행복하려고 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나는 최고의 축복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당연히 복음 하나만으로 행복해지게 되고요, 복음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죠? 제자로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제 추도 예배 드리겠죠. 우리 아버지 입술은 복음 했는데 우리가 인생 다 옆에서 지켜보니까 좋아하는 거는 복음이 아니고 돈이더라. 그럼 여러분들 인생 꽝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해도요,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요, 우리 후대들이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는 복음 하나만으로 진짜 행복했던 사람이다. 이게 진짜 우리 올바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속일 수 있겠지만은요, 같이 살면은 별로 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최고의 능력이 임마누엘이지요. 그래서 복음 하나만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자신감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제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진짜 모자란 거 맞고요. 그러나 복음 하나 때문에요 모든 부분들을 두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되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최고의 가치예요. 세계복음화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맞다면 다른 모든 것은 뭐가 돼야 되죠? 이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최고의 가치가 된 사람은요 복음 하나에만 헌신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고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제자예요. 제자의 세 가지 기준입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돌아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진짜 자신감 가질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사람 바라보고 누구 도움 바라보고 어떤 인본주의 속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자는요. 복음 하나에만 헌신하고 투자하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의 모습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한 종류는 뭡니까?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요. 두 번째는 뭐죠? 성도라 그래요. 그냥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복음도 좋고 복음에서 따라오는 응답과 열매도 좋고 요게 여러분들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반대로 여러분들 이제 뭐 불신자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리라고 말하면 조금 애매하지만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복음은 전혀 관심 없고 뭐만 좋습니까? 오직 복음에 따라오는 열매만 좋고 요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쉽게 하면 불신자입니다. 근데 무리라고 이야기하겠죠. 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춘천희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진짜 전부 다가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희망사항이고 제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전부 다 제자가 된다. 그러면은 제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도 다 제자 맞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제자가 아니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제자가 된다. 뭐 예수님보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희망사항이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제자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망이고 희망사항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자라는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 옆에 누가 붙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붙어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여러분들 뭐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그죠? 뭐 가자미는 가자미끼리 끼리끼리 놉니다 여러분들. 내 옆에 누가 붙는가? 결국은요 내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똑같은 수준 따라 붙는 거예요. 제자가 맞다면 제자가 붙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무리라면 무리가 붙고요. 내가 무리인데 현장 가지고 제자를 찾는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아져요 여러분들.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요 나는 왜 제자가 안 붙는가? 저는 질문합니다. 네 제자 맞냐요? 제자가 아니니까 제자가 안 붙지. 제자가 맞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제자 붙는데. 우리 랩던트들요 진짜 여러분 앞으로 결혼이라는 중요한 축복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요. 부모들이 여러분들 니 진짜 제자 데리고 와서 결혼해야 된다. 아무리 귀에 못이 닿게 이야기해도요. 우리 아들이 제자가 아니면요 누가 붙는다고요? 예, 제자 아닌 무리가 딱 붙어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제자가 아닌데 현장 가가지고 제자를 만난다.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안 통한다니까. 누구를 만나면 뻥갑니까? 무리 만나면 뻥가게 돼요. 끼리끼리 만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잔소리해야 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 데리고 옵니까? 지 같은 거 만나가 데리고 오는데 제자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들. 제자로 안 만들어 놓고요. 무리로 만들어 놓는다. 가가지고요. 기껏해서 데리고 오는 게 뭡니까? 무리 데리고 와가지고요. 뭐 지가 좋다 가지고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전부 다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이제 마리아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게 되지요. 그 부분들을 조금 적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이 요셉과 결혼해서 이게 동침하기 전에 이미 아기가 들었은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장 가브리엘이요 이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걸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언된 대로 이제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요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요렇게 이제 마리아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제 김상희 집사님이 이제 영화를 하나 준비했는데 위대한 탄생이라 그래 가지고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부분들을 쭉 설명해 놨어요. 그게 잘 나와 있죠. 여자가 약혼했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 유대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게 유대율법입니다. 마리아가 유대율법을 모르냐? 알고 있죠, 여러분들.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약혼한 상태인데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당장 뭐가 됩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문제가 이제 위기가 왔던 부분들이 그 영화에는 나와 있게 되는 거고요. 마리아가 진짜 이제 이 천사의 말대로 되면은 본인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천사의 말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가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게 얼마 전에 메시지 했죠, 그죠?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인간의 자리에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이 주인이 시키는데 이거는 내게 이익이네, 이건 내게 손해네, 계산돼 가지고요 할 건 하고 저거는 손해되기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못 올라가지요. 마리아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그래 여러분들 내게 이익이 돼서 하고 손해가 돼서 안 하고 그런 개념 자체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됩니까? 내게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관계도 안 가졌는데 어떻게 알아가집니까? 전무후무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리아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네게 이야기하는데 성령으로 네가 잉태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미쳤지.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근데 뭐라고요? 말씀대로요. 뭐를 믿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과학 전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그냥 마리아가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제 중요한 믿음인데 그렇다고 신격화 시키는 이 천주교는 또 말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마리아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슴 깊은 곳에서는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진짜 마리아와 같은 참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내게 뭐가 된다고요? 기쁜 소식이 됩니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참 복음의 사람이었던지요. 뭐 죽고 사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맞다며 내 이익과 내 죽음 이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그게 여러분들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들려오는 소문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배신감 생기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재판을 걸어버리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한마디로 그냥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이 마리아에게 악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요 약혼을 이제 파혼하려고 합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뭐 율법에서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을 먹고 이제 이걸 이제 파혼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여러분들 천사가 나타납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사고처가 애 가진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데려오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뭐라고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요.
뭐대로요? 내 생각대로, 내 이익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손해가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뭐 성령으로 잉태됐든 뭐하든지 간에 자기 아들입니까? 남의 아들입니까? 문제는 자기 아들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데리고 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며 키워야 되는데 결국은 내 자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성령으로 잉태되다 다 좋은 말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녀 아닌 걸 데리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 영화를 보니까 이제 이 야고보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자기 고향의 호적을 등록하라 그랬죠. 그래서 먼 길을 떠나가는 내용들요. 얼마나 고생해서 갑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그거 보니까 야, 요셉 되게 고생했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고생해야 됩니까? 자기 새끼도 아니에요. 자기 자녀도 아니에요. 남의 자녀예요. 뭐 좋게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뭐 나쁘게 말하면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두고요.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분부대로. 결국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는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앞에서는 중심을 갖고 있습니까? 요셉도 똑같습니다. 요셉도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요? 복음이 복음된 겁니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 내용이요. 내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된 거예요. 비록 내 아들이 아닌 남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요. 이제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이제 준비합니다. 딱 하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복음되는 제자의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돈 싫어하라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좋기 때문에 돈도 싫어하고 경제도 건강도 싫어 그 말이 아니고요. 다 좋은 건 맞는데 나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 그게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록 오늘 마리아와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는 게 되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복음이 나에게 가장 기쁨 소식, 복된 소식이 되어야면 그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겠죠. 그걸 제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이 만약에 내게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돌아봐도요, 자살했거나 정신병원 가 있거나 교도소 가 있거나 뻔한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옛날 제 모습을 아니까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요 전혀 복음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찾아와가지고요 내게 니한테 이런 복음 줬는데 니 내게 왜 그러냐 계산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답이 안 나온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 안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요 좋다 그러면 니하고 내하고 계산돼보자 어떡할래요, 여러분들? 내가 니한테 헌신한 게 이건데 요 정도 투자했는데 니는 왜 그러냐? 본전 내놔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없다니까요. 모든 거 다 날라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본전 찾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그냥 생명 내라고 가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복음이라는 부분을 두고요. 모르겠어요. 복음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자기 이익을 두고요. 절대로 헌신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한 가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이 부분들이 결론이 낮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주가 되고요. 다음 주 되면은 이제 마지막 주여서 이제 직분자도 임명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중직자라는 직분을 받는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진 상태에서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직분 주니까 집사 장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내하고 계산돼 보자면 어떻게 하려고요? 답 나옵니까, 여러분들? 계산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부분이 진짜 중심으로 되어져야 되는 게 그게 싫다면 여러분들 저는 지난주 말씀대로 여러분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옥 갈 사람 있습니까?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천국 갈 게 맞은데 100%인데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갈 사람 앞에 응답받을 거 무엇으로 응답받습니까? 투자하는 거라니까요. 헌신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여튼 좀 그러니까 헌신할 생각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투자하라니까, 투자. 여러분들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뭐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주식 못 하는데 주식하는 사람도 투자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광풍이 일어난 게 뭐 비트코인 그죠? 컴퓨터 속에 있는 가상화폐요.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더라고요. 뭐까지요? 빚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산 잘 돼야 되고요. 뭐 하는 겁니까? 투자하는 거라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참된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지려고 여러분들 투자해 가지고요. 뭐 비싼 음식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용 이런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 돈 투자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 잠시 살다 갈 인생입니다. 죽고 나면 어디 갑니까? 썩어 그냥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투자하면서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하늘나라 갈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갈 거면 모르겠고 왜 투자 안 하는가? 결국 뭐가 됩니까? 복음 정확하게 내 걸로 안 됐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어찌 보면 헌신하는 거죠. 생명을 헌신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자기 아들도 아닌 이 아이를 위해서요. 많은 부분들을 헌신해야 돼요. 헌신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뭐가 됩니까? 투자라니까요. 영적인 투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중한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이라는 비밀은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그 시간표에 반드시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성령은요. 여자의 손으로 와야 되니까요. 누군가는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누군가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친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예비하는 응답과 축복에 하나님이 이걸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할 때에 누가 픽업되느냐. 그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바로요. 복음이 복음된 사람, 이게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칩시다. 그래서 이상한 여자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네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안 돼 있지요. 메시아가 기쁜 소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여자 뭐라 그랬습니까? 난 안 돼요. 왜 뭐 때문에 내가 그지 생명의 죽음에 위협이 당하는 그런 일을 내게 일어납니까? 나는 싫어요. 분명히 거절하겠죠.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달라고 이야기하는 물론 중요한 거 맞겠지만은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준비된 응답을 저 사람에게 줘야 되겠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축복은 준비 다 해놨어요. 이걸 누구에게 주느냐예요. 그 응답 못 받으니까 어렵지. 그 응답을 못 받으니까 힘들지요. 그 응답의 주인공이었던 마리아와 요셉,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참복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비밀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2018년 달력 보면 여러분들 내년의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2018년이에요. 전도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2018년에 하나님이 춘천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준비해놨어요. 그걸 누구에게 주셔야 됩니까? 죄송한 말이지만은 내가 받아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 사람 좋아가지고 하나님 이 응답 옆집에 있는 저 집사님에게 허락해 주세요. 사람 좋으되게 바보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 응답을 누구에게 달라야 됩니까? 내한테 달라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줍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이 작정된 축복은 누구에게 줍니까? 오늘요, 마리아와 요셉처럼요, 참 복음의 사람에게 이 축복 응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좋지.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여자에게 축복을 준다고 해도 이 여자는 그 축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부분들을 진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축복의 주인공 마리아와 요셉이었어요. 2018년에 하나님이 예정된 축복과 응답에 저와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참복음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이 복음된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행복해지는 자. 응답받아 행복해지지 말고 여러분들.
그리고 욕심내 가지고 이미 응답 다 줬는데 응답 달라라고요. 거품 물지 말고요. 거품 물어도 안 되고 그런데 응답 받는다. 그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복음 하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복음 하나만으로요. 진짜 나는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요. 이 복음에 헌신하고 다른 말로요.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예정된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2018년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 우리가 한 해가 다 지나가지요. 진짜 여러분들 성도들 만나가 물어보시라니까요. 당신 올해 받은 응답이 뭐냐 물어보십시오. 나는 응답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응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죠. 그런데 2017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응답 받은 사람 분명히 있다니까요. 왜 응답 받으냐 물어보시라니까요. 응답 받으시고 가지고 내가 40일 굶으면서 기도했다. 천만에요. 뭐 했습니까? 응답 받으려고 노력도 안 했고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도 안 쳤어요. 뭐 했다고요? 딱 하나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 쳤고요. 정말 말씀 붙들고 내가 성령인도 받으려고 그거 하나만 몸부림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응답이 와 있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2018년 여러분들 진짜요. 응답 다 받았다니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전달이 안 되죠. 그런데 진짜 응답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고 임마누엘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욕심내지 말고요. 욕심낼 거 하나 세계보고마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욕심 정도 아닙니까? 내 나라 해야 돼요. 내 나라면 하나님 안 주면 안 된다니까요. 이 부분들을 딱 가지고 뭐만 하면 됩니까? 매일매일요. 복음 하나로 행복하면서요. 말씀에 늘 은혜 받고요. 그게 전부 다라니까. 2018년에 이런 삶을 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의 예정된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